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음악을 자주 들으시나요? 음악 자주 들으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자주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음악을 안 들으시나 보죠? 전혀. 네. 오늘 혹시 출퇴근하시는 길에, 학교를 왔다 갔다 하시는 길에, 교회를 오시는 길에 어떤 음악을 들으셨나요? 어떤 음악 들으셨죠? 저만 들었나요? 저는 동화 뮤지컬을 듣고 왔는데 여러분 음악 안 들으셨나요? 요즘 소셜미디어에 유행하는 컨텐츠 중에서요, What song are you listening to? 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인싸죠? 알고 있는 사람? 누구죠? 네,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다. 네. 저도 우연하게 이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요, 이 인플루언서 또는 유튜버가요, 한 장소에 찾아가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지금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대답을 해줘요. 그 무슨 음악을 듣는지 대답을 들으면요, 그 영상을 보면 그 사람이 떠나가는 모습, 대답을 해준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소개해줬던 그 음악을 짧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뭐고 아티스트는 누구고 음악을 짧게 한 10초, 5초 이렇게 들려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러한 컨텐츠가 현재 이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에서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연하게 이 영상을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컨텐츠로 만들어진 영상들을 제가 몇 개를 봤어요. 처음에 한 개를 보고 이런 영상이 있네 해서 찾아봤더니 몇 개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조회수가 별로 안 되는 것들도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요, 조회수가 몇백만 회나 되더라고요. 저희 금요예배 조회수가 보통 50회에서 100회거든요. 근데 곱하기 많이 되는 거예요. 몇백만 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볼까? 몇백만 명이 왜 이 영상을 볼까? 아까 이 영상 아신다고 손들었던 분들 계시죠? 우리 찬샘 전도사님도 손을 들으셨는데 영상 왜 보셨나요, 전도사님? 떠서. 또 몇 명 들었는데요, 아까 인싸들. 네, 누구였죠? 진화자매였나요? 아닌가요? 네, 규선자매였나요? 네, 봤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 지금 말할 수 없더라도 이유는 있겠죠. 자, 그래서요, 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댓글을 찾아봤어요. 조회수가 많은 댓글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 영상을 보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어떠한 음악을 듣는지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 영상을 본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상에 나오는 음악들 중에 띵곡을 알고 싶어서, 명곡을 좋은 음악을 알고 싶어서 영상을 본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콘텐츠가 현재 지금 유행 중인 것 같아요. 만약 이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혹시 오늘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물어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길을 가는 나에게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무슨 음악 듣고 계신가요? What song are you listening to? 라고 물어봤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시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음악을 소개해 주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노래하다는 주제로 지금 금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상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요, 갓으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 가운데는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시편 34편에서도 다윗의 선포와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아마 당시에 다윗에게 누군가 가서 What song are you listening to? 무슨 음악 듣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아마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의 삶에서 과연 어떠한 노래가 연주되고 있고 어떠한 고백을 내 삶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요, 생명의 노래 vs 죽음의 노래입니다. 생명은 단지 살아있는 것만을 넘어서서요, 살아 숨쉬고 활동하게 하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노래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이들을 살리며 생명으로 가득 찬 노래인가요? 아니면 좋은 멜로디도 있고 좀 멋진 바이브도 있고 이렇게 화려한 세션들도 있지만 생명은 없는 노래인가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다윗의 모습과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노래라고 묘사할 때 누군가의 삶은 생명을 선포하며 다른 이들을 살리고 있는 노래이지만 어떤 이들의 삶은요, 생명이 없이 혹은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노래가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바랬던 것은요, 우리 담없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삶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의 노래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노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의 내용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그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아둘람 굴 속으로 피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서 그의 고난을 대표하는 장소가 두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하나는 아둘람 광야고 또 다른 하나는 엔게디 광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드를 떠나 다윗이 도착한 아둘람이라는 곳은요, 다윗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지역을 떠나서 다시 유다 지파의 영토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의 가족들은요, 이제는 다윗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족들만 지금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죠?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요,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 혼자 숨어 도망 다녀도 지금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의 눈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신이 책임지고 챙겨야 되는 인원들이 갑자기 많아진 것입니다. 뭐 가족까지는 그래 내 가족이니까 뭐 돌보고 책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갑자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되고 염려됐을까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요, 강한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다윗을 도와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를 지지해주고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되고요, 약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이 그런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다시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의 안전을 부탁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누구죠? 저만 아나요? 우리 목회팀만 아나요? 룻이죠. 네,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모압 출신의 룻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으로 향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고요. 다윗이 당시에 블레셋과는 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아직 모압과는 큰 전투를 치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가서 부탁하고 다윗은요, 모압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산성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갓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지금 이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다윗의 지파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레숲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6절부터 장면이 갑자기 확 전환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고 6절부터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해요.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는데 너희들 왜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았냐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사람이 사울 앞에 나와서요. 다윗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어요. 도액은요. 사울의 양들을 관리하는 목자 중에 한 명, 그리고 목자 중에 우두머리 목자장이었습니다. 물론 도액도 사울의 신하지만요. 사울의 호위병들이나 장군이 아니고요. 단지 양을 관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사울 앞에 나섰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보여주시면 본문 7절에서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세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눠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사울 자신은요. 그들에게 밭과 포도원 권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자 이 에돔 사람 도액은요. 사울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나와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는 것을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이죠.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너 다윗 왜 도와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요. 아히멜렉도 이 다윗을 도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망상에 혼자만의 상상에 빠지게 되죠. 이런 사울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아히멜렉은요. 자신이 다윗을 도운 이유가 다윗이 사울의 사위이자 그의 경호실장이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운 것이지 자신이 다윗을 도운 이유가 지금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고 막 해명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얼마 전까지 이 다윗의 지휘 아래 사울을 경호하던 왜냐하면 다윗이 경호실장이었잖아요. 다윗이 사울 경호팀의 실장, 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지휘 아래에 있던 이 사울의 경호원들이 다윗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자신에게 다윗의 행방을 알려줬던 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말하면서 제사장들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도액은요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에돔 사람, 에서의 자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 출신인 이 도액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 없이 85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고 심지어 이 아히멜렉이 살았던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요 다윗에게 도망가서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그 소식을 전하고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자신이 이 모든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함께 합시다. 나와 함께 합시다. 함께 지냅시다. 라는 말로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이게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극명하게 대조되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은요. 하나님은 내 삶의 지휘자, 보호자, 피난처로 고백하는 사람이 들려줄 수 있는 생명의 노래가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사람이 보여주는 생명이 없는 노래, 다시 말해 죽음의 노래가 있음을 주목하게 합니다. 제가 사울의 삶을 죽음의 노래라고 표현한 것은요. 단지 이 사울이 85명의 제사장들과 노베 주민들을 죽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만은 아니라 결국 사울의 삶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듯이 우리의 삶은요. 생명을 선택하며 생명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면 사망을 선택하고 죽음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노래한다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가서 무슨 노래 듣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뭘 듣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허밍하고 있는 이 노래, 흥얼거리는 이 노래는 생명의 노래입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생명의 노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생명의 노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삶을 통해 이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죽음의 노래와 대조되는 생명의 노래의 특징을 두 가지만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노래는 사람을 모이게 한다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노래는 사람을 모이게 한다. 여러분 혹시 버스킹 공연 보신 적 있나요? 네, 이제 조금 더 반응을 해주시네요. 저도 시티를 다니다가 보면요, 이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길을 지나다 보면요, 버스킹을 하고 계신 저분이 지금 노래나 연주를 잘 하는지 아니면 난해한 공연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음악을 듣기 전에 먼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면 대략 가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멋진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누군가 연주하는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많은 인파가 이미 원을 이뤄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그 사람의 연주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어떤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요, 좀 듣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길을 가는데 굳이 왜 나오셔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라고 하는 음악을 들을 때가 있어요. 다양한 이유겠죠. 나와 단지 음악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버스킹 장비가 허술하다 보니까 음악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현재 버스킹 중인 저 버스커분이 실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굉장한 용기로 버스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한 경우 우리는요, 쓸쓸하게 자신만의 연주를 하고 계신 버스커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생명의 노래를 한다면요, 그 생명의 노래를 듣게 된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죽음의 노래를 한다면요, 사람들은 내 옆을 귀를 막고 지나가거나 빠른 걸음으로 스쳐 지나가고자 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왕의 사위이자 경호실장이고 권력과 실력을 겸비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도망자가 된, 정말 불쌍한 처량한 신세가 된 다윗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지금 사울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된 이 다윗에게 그의 온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압제를 받았고 빚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통하고 억울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지 그 이유들로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직 그러한 이유들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았다면요, 그들은 도망자 신세인 이 다윗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도망자 다윗보다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찾았을 것입니다. 딱 보니까 다윗의 처지가 자신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다윗을 찾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다윗이 자신의 삶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을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았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생명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이루었다고 선포하시죠.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졸리신 타임인 것 같으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생명의 노래. 아니,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가난한 사람, 상한 마음이 있는 자들, 포로가 된 자들, 갇힌 자들,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노래를 자신의 삶으로 나타냈던 다윗에게는요, 슬퍼하고 아픔이 있던 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노래를 나타내는 삶에는요,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노래의 특징입니다. 마치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사회에서 소외받고 무시받으며 고통받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던 그 영혼들이 지금 다윗에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과는 대조되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입니다. 아둘람 광야 굴 속에서 몸을 숨겼던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를 따랐던 것과는 다르게 삶으로 죽음을 나타냈던 사울은요, 그의 곁에 신하들조차 그의 명령을 듣기를 꺼려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를 피해서 달아나게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아이두베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아달은요, 사울의 부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않고 이 노비라는 땅에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요, 노비를 떠나서 다윗에게로 도망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그 소식을 전하죠. 이렇듯 사울이 저지른 학살과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하는 모습은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지를, 누가 생명의 노래를 나타내고 있으며 누가 죽음의 노래를 나타내고 있는 자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실은요, 다음 주 살펴볼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에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갈 때 에봇을 가지고 갔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겉옷,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가장 대표되는 옷이 에봇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에봇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으로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3절부터 보면요, 400명이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어느새 600여 명이 되어 있다고 200명이나 늘어난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죽음의 노래를 드러내는 사울에게서는요, 사람들이 떠나가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도 그를 피해서 도망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명의 노래를 나타내는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노래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노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인가요?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억압받으며 지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기억에서 가물가물하시겠지만요,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볼 때
빛과 사랑 안에 서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들었던 것, 선포됐던 것은요, 우리가 들은 것이고 눈으로 본 것이고 만져본 생명,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영혼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함께 생명의 노래를 부르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노래는요,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생명의 노래는 지휘자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레스프로 들어갔다. 블레셋 땅을 벗어나서 유다의 영토에 왔던 다윗은요,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자 모압 땅 미스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땅입니다. 다시 요단강에서 건너와서 여기 마사다라는 지역, 모압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산성 요새 같은 지역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인 갓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말하죠. 여기서 떠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가십시오. 재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산성을 뒤로 한 채 유다 땅 지역인 헤레스프로 향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것은요, 다윗이 그의 삶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모압 땅으로 가서 부모님의 안전을 부탁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요, 자신의 실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예언자인 갓의 말대로 다시 유다 땅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갔대요.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요,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연주자라고 할지라도요, 때로는 이탈, 삑사리가 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연주 중에서요, 이 이탈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연주자가 지휘자의 눈을 떼지 않고, 지휘자에게서 자신의 눈을 떼지 않고 지휘자가 인도하는 대로 다시 연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산성을 떠나 헤레스프로 향하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요, 다윗은요,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온 자신의 부모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 영토보다는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사울이 있는 그 기브아 땅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울을 피해 도망가기에 현재 있는 곳이 더 좋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다윗이 머물러 있었던 이 마사다라는 지역은요, 산성은요, 지형이 험하고 말 그대로 요새와 같아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도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까스로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모압을 가려면요, 이렇게 못 가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200km는 되더라고요. 200km를 사회적 약자들과 지금 400명을 이끌고 간 거예요. 멀어졌어요, 사울과 드디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가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난 다시 유다 땅으로 가야지 라고 하셨을 분들이 보이지만 대부분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것 같지만 대부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갔을까요? 아니요. 이 지금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예언자 갓에게 선지자님, 예언자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부모님을, 요단강만 건너면 내 부모님 여기 있고, 여기가 천하의 요새이고 산성이고,
지금 가까스로 사울 피해서 멀리 왔는데 또 들어가라고요? 라고 이 갓을 설득하려고 했겠죠. 갓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자신의 그 마음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하죠? 자기의 산성을 포기하고 다시 유다 땅 헤레스프로 갑니다. 다윗은요, 부모님과 더 멀어지고 오히려 사울과는 더 가까워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더 힘들어지는 유다 땅 헤레스프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선포되는 생명의 노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덜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이해되지 않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내가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내 삶의 지휘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요, 생명의 노래는 리사이틀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없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이 생명의 노래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휘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다윗과는 반대로 사울은요, 지금 오케스트라가 아닌 리사이틀, 자신만의 독주회, 자신만의 독창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로서 지휘자가 되신 하나님, 그 지휘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 지휘자가 되시는 가운데 지휘봉으로 사용하시는 그 제사장들마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나오듯이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을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울은요, 그의 삶에서 참된 지휘자 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해버립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사무엘상 11장 말씀, 우리가 사무엘상 앞에 부분, 후반부 말고 그 전반부 부분을 봤을 때 11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요,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요, 그 전에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저런 사람, 야 키만 멀대같이 컸지 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어 임마 라고 자신을 비난했던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그 불량배들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왕이 되니까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고 얘기해요. 사울 왕이시여, 저 불량배들, 당신이 왕이 된다고, 왕이 될 수 없다고 했던 저 불량배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죠?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심지어 불량배들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입니다. 지휘자의 지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연주에 빠져서 생명이 아닌 죽음을 노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생명의 노래는요, 연주자의 뛰어난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지휘 아래 연주자가 그의 인도를 따라갈 때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노래는 독주회나 독창회가 리사이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지휘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삶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생명의 노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선포될 생명의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사망으로 향한 노래가 아니라, 사망으로 향하는 노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노래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생명의 노래는 사람을 모이게 했고요, 생명의 노래는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갈 때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특징들을 제가 나눈 이유는요, 내 삶의 생명의 노래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 특징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나서, 내가 매력적이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세요. 처량하고 불쌍한 그의 신세 가운데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것은 다윗의 실력과 다윗의 권력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모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지휘자를 바라보고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잘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스트럭을 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삶으로 노래하라, 삶으로 노래하다. 무슨 노래를 하고 싶으십니까? 무슨 노래를 듣고 계신가요? 무슨 노래를 전할 것입니까? 문득 누군가 나에게 무슨 노래를 듣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어떤 노래를 소개시켜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노래를 전하는 자임을 기억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